돌려보세요. 여기가 중앙 강단으로 생각하시고 의자를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시죠. 그래야지 편하실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자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주일날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메시지가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을 때 그 사역자는 누구였죠? 그 사역자는 누구였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쥐어줬다. 그래서 손에 칼이 쥐어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메시지였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고레스가 등장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관점으로 역사 속의 인물 고레스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읽은 에스라서 1장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에스라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하 36장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이고 성경 순서가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절이 자연스럽게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그러면 역대하로 넘어가기 귀찮으시면 그냥 에스라서 1장 1절 쭉 보세요. 거기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고 오늘날 이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에 해당될까요? 오늘날에 해당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그의 첫 해를 원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전에 고레스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사란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런 안식일과 관련된 법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무 멍에를 지고 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해서 쇠 멍에를 지게끔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복귀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가의 목적에 의해서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하시면 어느 나라 어느 왕도 임의로 감동하시고 그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막강했던 바벨론을 폐하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겠죠. 바사로 바뀌었겠죠. 그 바사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의 사역자로 삼고 감동시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감동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활용하셨겠죠. 말씀드렸듯이 그는 세금이 너무 들그쳐서 너무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쳐서 저 지방에 있는 그런 곳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 먼 곳에 수도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이 잘 안 거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는 지방 분권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지방 분권 정책을 펼쳐서 이제 그 나라 자기 나라에 잡혀 있었던 이런 포로들과 외국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 땅으로 되돌려 보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세금이 이렇게 안 거치면 결국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어지는데 도로도 지어야 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이런데 이 세금이 안 거치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하고 뭔가 생각을 모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 우리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대신에 그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심을 베푼 거잖아요. 선심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신에 세금을 좀 잘 내. 그리고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너희들 중심으로 경제 활동도 하고 너희들 중심으로 국회의원도 세우고 그래서 너희끼리 잘 살아. 너무 가운데로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겠죠.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사람은 그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레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고레스를 움직일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에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선지자예요. 고레스가 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응?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 누구요?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의 임기가 누구까지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적어도 세 왕 때를 거쳐서, 세 왕조를 거쳐서까지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 통치자,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벨사사 왕,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것도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랑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지혜는 탁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가가 자자했던 사람인데, 고레스 왕까지 살아 있었어요. 고레스 왕까지 그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고레스 왕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고레스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다니엘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의미를 풀어줬을 겁니다. 우리 선배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일으키겠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풀어줘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레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무너뜨릴 수 없고 당신보다 더 강력했던 그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늘과 땅과 딱 맞아서 이거는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감동도 받았고 사람에게도 감동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시킬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납득이 되고 잘 이해가 돼서 그러해서 그러한 거구나, 내가 이런 정치적 입장에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그는 정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집불통 같은 내 남편 전도하시겠지, 구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내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이렇게 내 부모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맨날 기도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을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근데 반만 맞는 거야.
50점짜리요, 50점. 하나님만 다리오를 감동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도 움직이시고, 강박한 마음도 꺾으시고, 이렇게 막 강박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셔서 주님께로 이끄시겠지.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말해야 해. 사람도 감동시켜야 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고, 좋은 행실 맨날 이렇게 따뜻한 밥 쥐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선물 베풀어주고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고 다 알아. 근데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 가야 하고 지옥의 권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듣거나 말거나, 그리고 오거나 말거나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정말 미련해 보이는 선포된 그 전도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은 맞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말과 이렇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50점이에요. 50점. 50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다리오를 감동하고 다니엘도 이 고레스를 감동하고, 다니엘도 고레스를 감동하고, 하나님도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해요.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고 도전해보고 노력하고 막 주님께로 이끌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로, 선한 행실로,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맨날 기도만 하고 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하면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활용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고레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시킨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셔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결국은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어요. 그래서 23절 지금 역대하 26장 36장에 있는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절 23절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백성들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 70년 후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밖에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기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역자로 삼으신 뿐만 아니라 내 목자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백성,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신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지어지게 되리라. 그죠?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 있어요? 그의 백성에게 있고 성전에 있고 공동체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거를 성취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이방 왕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손에 쥐어진 자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44장 28절에서는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45장 1절에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특별한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로 삼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항복한 거예요.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보다 강력한 왕들을 하나님이 고레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고, 그들을 제압할 것이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 2절부터 7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께서,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고레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청동의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자,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삼고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삼은 사람을 어떻게까지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청동의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내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내게 내주겠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이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앞문과 중간문이 있는데 앞문과 중간문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곳이었고, 또 그 중간에 이렇게 강 같은 곳이 있어서 쉽게 거기를 못 지나가게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통 같은 그런 바벨론인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장애물 다 제거한다고 했고, 청동 성문들도, 그 강력한 바벨론의 청동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 박살내버리겠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패하시고 고레스 바사 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너에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게 주겠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이다. 나는 평화도 이루고 재앙도 불러오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이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엄한 사랑이었고, 그리고 재기억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끝나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 때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별의별 걸 다 주시잖아요. 뭐 하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포로로 귀환시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시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셔요. 하나님 대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거나 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목적한 일을 다 이루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 적용 부분에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결국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사역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고레스가 그렇게 길을 터주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가는 그들에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아유, 선심도 좋아. 성경에는 안 줬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 줬는데, 애굽 사람들이 줬는데, 여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는 안 줍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자, 4절 보실까요? 여기.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유다의 땅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아유 난 성전 짓는 거 귀찮아, 나 그냥 여기서 살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난 여기가 적응됐어, 여기서 살래, 그런 사람인지. 근데 복음적인 해석은 여기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제 생각할 때는 괄호 안에다가 살아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바이브한 사람, 이 혹독한 바벨론의 70년에서 살아남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딱 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서바이브한 사람, 생존한 사람들, 바벨론의 혹독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생존한 사람들, 결국은 생존한 사람들이 그대로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 그래요. 그 살아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그곳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니까 너희들 일은 너희가 해. 돈 너희들이 모아, 헌금 너희가 드려. 하나님 진짜 웃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70년 만에 포로로 잡아가면 돈이 있어 뭐가 없어? 뭐 포로가 돈이 있어봐야 뭐 노동일을 하고 받은 돈이니까. 뭐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즘에 하는 얘기가 공사판에서 이게 막일을 하시는 분 임금이 하루 일당이 36만 원이래요. 타일 하시는 분은 47만 원이고 철공하는 분은 더 비싸대요. 구멍가게 같은 떡볶이 가게 5평, 6평짜리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2천이 든대요. 재료값이 그렇게 올랐고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고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노동자들이 번 돈, 포로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풀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글로 복귀시키면서 돈은 안 주시더라고. 살아남은 자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너희 성전을 지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 돈으로 지어야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못 짓고 은행 돈으로 지어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돈으로 지어야 돼. 우리 돈으로. 힘들어도 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무리 탁월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감동해도 결국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헌금은 그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뭐 누가 뭐 외부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뭐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생존한 사람들이 해. 너희들이 물건 짐승 도와주고 거기 예물도 기쁘게 드리고 금과 그 모든 것들도 다 너희들이 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탁월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한 사람이면 되겠지? 그런데 그 각자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리 탁월한 목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도 이분들이 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일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우리 몫에 헌금을 해야 하고, 우리 몫에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 몫에 헌신을 해야 하고, 우리 몫에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 몫에 전도를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감동시켰다고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 말에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 몫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생활하는 게 낫지. 그래, 그게 나아. 그래, 고레스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게 얼마야? 하면서 그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누가 앞장섰어요? 유다. 왜 유다 사람들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사람이 주로 다윗과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예요? 족장들은 뭡니까?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 있는 리더들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움직여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꼼짝 말아야.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의 족장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각 사람이 각자의 몫을 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리더의 몫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매도 먼저 맞아야 되고 바람도 먼저 맞아야 되고 넘어지는 것도 먼저 넘어져야 되고 그래야 돼요. 막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면서 목사가 하지 않아. 성도들이 막 하라고 하면서 순장이 하지 않아. 순장이 막 뭐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 그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솔선해서 앞장서서 해야 할 몫은 결국은 리더의 몫이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여기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니까. 이 6절, 5절과 6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죠. 이렇게 여기 5절에는 이해란 말이 나와요. 이거 뭡니까? 고레스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들, 그들의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여기 이와 같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건가? 라고 했는데 답은 다른 버전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6절 처음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그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리더가 앞장서서 먼저 그 일을 하니까 6절 그러자 그 사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우상을 섬기는 나라면 그들이 믿는 우상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밑에 나서 우리 신이 우월하고 니들 신은 꼬봉이야. 우리 신이 우월해. 우리가 너희 이겼잖아. 그렇게 우월하게 생각하고 막 과시하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릇들, 집기들, 집게들 뭐 이런 것들, 성전에 썼던 모든 것 죄다 다 가져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여기 나오잖아요.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그거는 언제 가져온 거예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어. 우상 대신에 두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하여서 야 그거 우리 쓸모없으니까 쟤네들 갈 때 쥐어서 보내줘 라고 넘겨주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이거를 보면서 그래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마무리다. 그 성전에 쓰던 것들이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그 그릇들과 집기들이 돌아와야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 내가 너희들 보냈으니까 됐고 그리고 너희들 재정 각자가 알아서 해. 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뭐 내가 뭐 더 이상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잘했니? 탁월해. 나 하나님께 빚진 거 갚았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정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 목사, 안수집사, 장로 70세, 만 70세까지 일을 합니다. 오늘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차례인데 오늘 기도를 어떻게 펑크가 났네요. 펑크가 났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안수집사로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됐지만 그렇다고 안수집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종신직이야, 종신직. 항존직이야, 항존직. 그런데 어때요? 딱 정년으로 딱 그만두는 순간 자기는 이제 모든 안수집사의 일에서 이제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달랑 주일에 한 번 나온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누가 그런 암시를 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서 이렇게 그릇들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 담당자까지 세워가지고 끝까지 지켜주는 이런 끝까지 마무리 짓는 사람을 보지를 못한 거야. 우리가 그런 본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여기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해요. 여기 손수자 권사님 이런 분들 정년 퇴임하고 나 이제 권사니까 나 이제 나 그만할래. 주방 목사 그만하고 이런 거 그만할 테니까 나 이제 뒤에서 뒤짐지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인력이 없어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주방 목사 다 하시고 하다못해 남성들 형제들도 다 하시고 다 하셔요. 그런데 정말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끝까지. 장로는 끝까지 장로로, 목사는 끝까지 목사로, 안수집사는 끝까지 안수집사로, 권사는 끝까지 권사로.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직에서 해임은 됐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다고 전도 안 하고 그렇다고 경건의 시간 안 하고 그렇다고 감사생활 안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배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그때 되면 손 놓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나오라고 강요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시라. 당신은 안수집사다. 항존직자다. 근데 안 왔어. 자,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전 그릇 가져가는 것까지
예. 그런데 뭐 어느 주석에 의하면 뭐 이렇게 그릇 종류, 그릇 개수가 틀리다나? 아이 뭐 틀려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릇 개수가 틀린 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냥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저는 그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래 그들이 섰던 것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힘써줬구나. 참 멋지다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은퇴하고 제가 영천교회 나오는 걸 여러분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은 아마 멀리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래도 내가 영천교회 있지 않아도 내가 하던 대로 늘 경건의 시간하고 늘 감사 생활하고 늘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 내 머리맡에 오늘 본문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 조경을 지켰는지를 늘 치열하게 싸우고 오늘 목수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끝까지. 그리고 여기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여러분 정년에서 해임이 되셔도 그 정년에서 해임이 됐지 여러분의 직이 힘으로서 그게 해임이 된 것이지 안수 집사로서의 목 여전히 왕성하게 헌금 활동하고 그래 우리 1년마다 직이 바뀌는 임명을 받아야 하는 안수 서리 집사들의 귀감이 되고 이렇게 나는 끝까지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이렇게 장로로서 나는 정말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끝까지 나는 봉사한다. 그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들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난 최전봉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쉬었다 하고 멈췄다 하고 앉았다 갈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쉬었다가 좀 그 다음에 더 빨리 가고 또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자리매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못 이루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원년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데는 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고 대해주실 것이고 역사하시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몫에 헌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리더라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 어차피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눈치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리더의 몫이고 그래야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반주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탁월해도 해야 할 일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가 각자의 몫의 기도와 각자의 몫의 헌신과 각자의 몫의 전도와 각자의 몫의 헌금과 이런 것들 충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먼저 리더의 몫이 있는데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께 감동받은 우리들이 먼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생각이 들도록 그 다음에 한번 맡은 거 끝까지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일어서시죠. 계속